하와가 인류의 시조로서 죄를 범했습니다. 아담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다마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리고 아다마라는 그 말의 뜻은 흙이다 혹은 또 허무하다, 연약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아름답게 보이지를 아니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빗대를 떼서 그리고 하와라는 말의 뜻은 히브리 말로 돕는다, 배필이라는 말입니다. 채워준다. 아담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하와 여자가 채워준다. 그래서 우리 한문으로 사람 인자를 보면은 서로 작대기 두 개가 혼자 있으면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옆에 받쳐줘야 돼요. 그게 바로 사람 인자입니다.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해서 아담을 채워주는, 아담을 돕는 배필,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붙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웬일입니까? 죄를 범했습니다. 이 죄라는 말은 하말티아라 히브리 말로 그렇게 말하는데 간역을 요즘 양궁 선수들이 그 표적이 있잖아요. 간역을 적중해야 되는데 비켜나간다, 벗어난다, 구부러진다. 죄가 뭐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이 죄를 범했어요. 마음이 구부러졌어요. 삐뚤어졌어요. 꼬부라졌어요. 바르지 못했어요. 이러한 죄인의 심리 현상은 항상 마음이 꼬부장해서 옳은 생각보다는 삐뚤어진 생각,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항상 인간을 유혹하고 그리고 지배하게 합니다. 청개구리와 같은 이 죄의 심리가 항상 인간을 붙잡아 놓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때가 이르리니, 여기서 때라는 말은 시작에서 끝을 말합니다. 처음에서 나중을 말합니다. 역사의 종말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직전의 때를 말합니다. 즉 말세가 되면은, 세상 마지막이 점점 가까우면은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바른 교훈에 귀를 기울이기보다가 비진리나 세속적인 것을 쫓아가면서 더 즐거워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달콤한 이단 사설에 미혹이 되어서 그것을 더 좋아하고 그리고 따르게 된다. 이러한 행위를 바울은 오늘 본문에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 하였습니까? 첫째로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기를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듣지 아니한다. 왜?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 여기서 바른 교훈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헬라말로 유앙겔리온, 복된 음성, 빅뉴스, 말하자면은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기쁜 소식을 주는 것은 바로 성경인데, 그 기쁜 소식을 주는 성경을 듣기 싫어요. 성경을 반대한다. 성경을 바로 배우면은, 성경을 바로 알면은, 성경을 바로 깨달으면은 그 사람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요. 소망이 넘쳐요.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요. 그런데 때가 되면은 바른 교훈을 받지 못하도록 비뚤어진 마음, 부정적인 마음, 어두운 마음, 이런 마음을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이단들을 통해서, 불신자들을 통해서 유혹하고 미혹하고
심령을 감염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서 점화되기 시작한 성령의 불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거되게 되었는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마리아까지 내려가서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복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성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미신과 우상에 사로잡히는 사람들, 거짓과 탐욕에, 지약에 사로잡히는 사람들,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사람들, 불신앙으로 가득 찼어요. 우상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빌립이 바른 말씀, 바른 교훈,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빌립의 말을 듣고 빌립 속에 잠재해 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확 소리를 지르며 나갔어요. 거짓된 악사상이 사람들의 마음에 지배되어 있었는데, 그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자 거짓된 모든 미혹의 영들이 와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갔어요. 그랬더니 그들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서 채워지고 기쁨으로 감사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8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전무후무한, 전에 없었던 미신과 우상의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귀신이 나가니까, 더러운 영이 나가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 마음속에 큰 기쁨으로 꽉 찼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은 기쁨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소망이요 희망이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승천의 복음, 재림의 복음이 5대 복음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없이 전부 다 그 복음은 우리의 죽을 심령을 살립니다. 소생시킵니다. 기쁨을 줍니다. 소망을 줍니다. 천국을 줍니다. 구원을 줍니다. 이 복음을 빌립보 옥중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이 간수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증거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간수들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움직여 주셔서 그들이 일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 간수들이 구원을 받고 큰 기쁨으로 집에 가서 모든 식구들에게, 그 자식들에게 그 빌립보 옥중에서 들었던 복음, 바울을 통해서 들었던 그 복음을 또 증거했더니 온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큰 기쁨이 가정들 속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2장에 10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에 앞서서 장차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너희들에게 곧 임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한마디로 기쁨의 큰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아주 완고하고 완악하고 강팍해져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게 됩니다. 때가 되면은 사단은 자신의 마지막 활동의 범위가 점점 적어질 줄 알고서 활동 범위가 점점
줄어드는 걸 알고서 더욱더 기승을 부립니다. 사람들을 멸망의 자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옥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자, 그래서 사단의 이 게임에 넘어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 복음을 외면하며 거부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이 마지막 때 이 사단은 자유주의자와 신비주의자들을 앞세워서 말씀에서 떨어지게 만듭니다. 신앙생활에서 이탈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모든 신앙생활의 해방꾼입니다. 헷갈리게 만듭니다. 소위 참 말씀과 신앙의 물타기식 전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앞세워서 기독교의 참 진리를 오해시키고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의 원수는 여러분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기독교의 원수는 기독교의 탈을 쓰고서 그리스도라고 저들은 부릅니다. 저들도 예수라고 말은 합니다. 말은 같으나 저들이 말하는 예수는 우리가 부르는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나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동정녀 탄생의 그 예수,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세상에 40일 계시면서 부활을 증거하시다가 마지막 감단월이라는 산에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고 세상 끝날에 다시 이 세상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재림의 예수, 그 예수가 이단들에게는, 자유주의자들에게는, 신비주의자들에게는 달리 해석을 하고 정통 우리 보수 기독교의 그 말씀과는 정반대로 나갑니다. 그래서 미가서 7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아들이 어미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이라 그랬어요. 오늘 기독교라는 이 울타리 집안에 신앙적인 이단, 신비주의, 신학적인 이단, 자유주의, 이것이 오늘 정통 기독교를 도전하고 이교가 원수가 아니라 오히려 집안의 원수, 기독교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오히려 원수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의 원수는 항상 기독교 안에 있었습니다. 자, 자유주의자들 중에서 니체라는 사람은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했어요. 만발을 내려놨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신앙의 기준을 머리에다 둡니다. 이성에다가 둡니다. 이성의 잣대를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믿을 수 있으면 믿고 믿을 수 없는 것은 믿지 말자는 겁니다. 그런데 신구약 성경은 1.16이라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영감으로 쓰여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66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지? 이거는 이성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이건 믿지 말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수를 육지와 같이 건넜어요. 아니, 그때 무슨 배를 타고 홍해수가 어떻게 수영을 해서? 이거 도저히 불가능하다. 요거는 신화야. 빼버리자. 예수님이 물리로 걸으셨다.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로 걸어? 모든 성경에 나타난 신비적 사건, 신적 사건, 이적, 표적, 이거 다 빼버리자. 이게 바로 자유주의자들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를 실제의 인물, 역사 속에 오신 예수를 부인합니다. 소위 예수의 신학. 교보문고에 가면은 모든 책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서적란에 보면은 이 베스트셀러라고 꽂아놓는 게 서강대 교수, 이 철학 교수인데 이 사람은 예수의 신학. 서울대 종교학 교수가 쓴 예수는 없다. 이게 교보문고 종교란의 베스트셀러라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오늘날 사단은 마지막 때 자유주의자들을 앞세워서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마귀가 노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술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악의적이고 무식한 반기독교 운동, 소위 말하자면은 안티기독교입니다. 이 안티기독교가 서울 시내 버스에 반기독교 광고를 싣고 있습니다. 그 2003년도에 보니까 반기련, 그게 반기독교, 이 안티기독교 4개 버스 노선에 8대에 부착을 했는데 기독교 신앙을 비판하는 광고가 영국이 아닙니다. 서울 시내, 서울에서부터 저 강명까지 가는 이 버스 노선에 광고를 실었어요. 안티기독교, 반기독교 운동. 여기에 지금 사단이 최후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의 사건, 앞서서 말씀드린 이 신적인 예수의 부활, 십자가의 죽음, 승천, 재림 전부 다 믿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부정합니다. 동정녀 탄생 부인합니다. 예수도 죄인이라는. 예수의 부활 사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해? 기절설, 한상설, 도난설로 물타기식으로 유포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 시라엘 마커는 예수가 보통 인간과 다른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강할 따름이다. 말장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연합운동이 이러한 잘못된 자유주의 신학 밑에 거침없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WCC, 월드 카운셀링 오브 처치, 세계 교회 연합이다. 천주교와 기독교와 불교와 유교와 원불교 전부 다 같다는 거예요. 종교는 다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가학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구원이요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구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따 대고 이교도들과
종교라는 차원에서 연합운동을 한다. 시편서 1편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와 꾀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거짓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갈 사람과 더불어서 인생을 논할 수가 있습니다. 법은 선량한 사람들을 위해서 보호하는 장치가 아니겠습니까? 전쟁은 평화를 위한 최후의 수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세계적으로 전운이 중동 지역을 위시해서 먹구름처럼 지금 세계를 떠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세가 되면은, 때가 이르면은 반기독교 운동자들,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리고 천상천하에 일어날 모든 일들이 연기발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미리 말씀했습니다. 교계에 되어질 일, 정계에 되어질 일, 지상천하에 되어질 일, 천재지변으로 되어질 일,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때가 이르리니 재난의 시작이라. 작년에도 여러분 그랬습니다. 세계적으로 인구가 제일 많이 사는 나라가 중국. 중국은 지금 확실하게 통계적으로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보통 14억 5천에서 한 15억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물난리 여러분 아시죠? 지금도 중국은 항하강 범람하고 넘치고 우박의 재앙, 메뚜기의 재앙, 수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고 가다 그게 장기였어. 30명 40명 장난치는 겁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물속에 잠겨 그 시체를 전부 다 밤에 꺼내서 화장터로 가는데 화장터를 다 받아 줄 수가 없고. 여러분, 몇 년 전에 중국에 교회를 헐고 십자가를 떼더니 전지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중국을 심판하는데 바로가 강팍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잡아두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려고 그랬을 때 차단시켜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었어요. 바로가 나중에 항복하고 말았어요. 완악하고 강팍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뚜기의 재앙. 여러분, 그 우한 폐렴, 이것이 바로 바로가 받았던 악질입니다. 팬데믹, 이 전염병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 중국에서 지금 엄청난 재앙이 쏟아지는데? 정답은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교회의 십자가를 떼버리고 성도들은 무너진 제단 밑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심판해버리고 합니다. 대만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무지무지한 태풍이 어떻게 90도 각도를 해가지고 또 중국으로 또 들어가서 심판을 합니까? 이게 우연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요. 가사로운 인간이 계란을 가지고 바위 치겠다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대적하는 인간들의 말로는 하나님께서 졸지에 항폐하게 만들고 졸지에 그들을 다 쓸어버린다고 시편서 73편에는 말씀했습니다. 둘째로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은 거짓 스승을 섬깁니다. 3절 중반절에 보니까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여기에 기가 가렵다는 것은 가리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자신의 본성을 충족시켜줄 교훈만을 듣기 좋아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거짓 스승들의 교훈을 듣기 전에는 만족하지 않는 그 심리를 욕칭하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그들은 육체를 즐겁게 하는 말은 노래와 같이 듣기 좋아합니다. 거짓말은 듣는 순간에는 그럴듯합니다. 그것은 가려운 대를 긁어서 일순간 유쾌하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잠깐 후에는 그것은 곧 헛것으로 드러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채 남아있는 법입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은 자신의 죄와 심판에 대한 훈계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벨릭스와 두루실라가 바울의 설교를 시방은 가라! 언제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엿장사 마음대로. 여러분, 인간은 내일 일을 장담하지 못합니다. 1시간 후일도 모르는데 내가 언제 시간 있으면 너를 불러서 예수에 관한 얘기를 듣겠다. 그것이 벨릭스와 두루실라, 벨릭스 총독의 마지막 절호의 기회를 유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에게 즐거운 말만 들으라 합니다. 장차 나타날 의와 심판과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했을 때 시방은 가라. 듣기 싫어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 좋은 소리, 달콤한 소리, 그런 소리만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 예레미야 시대 때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들의 그 말에 백성들이 춤을 추고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슬펐습니까? 그래서 참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된 말에 달콤하게, 오늘 교회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믿읍시다, 믿으라 그러면 듣기 싫어요. 거부해요. 그런데 무슨 인간이 듣기 좋은 말을 하면은 거기에 길을 쏟거든요. 거짓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의 평안과 복지를 예언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상반된 예언에서 자신들이 듣기 편리한 거짓 예언자들의 말만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이스라엘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멸망했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예레미야의 탄식의 소리가 나옵니다. 오늘날 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짓 스승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내 자유라고 우겨대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멸망하게 돼요.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때 사람들은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이러한 허탄한 이야기란 것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대한 변론을 말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자신도 깨닫지 못하고 혼미에 빠지게 됩니다. 사단은 신비주의자들을 이용합니다. 말씀을 재해석, 거짓으로 변론하여 젊은이들을 수없이 유혹합니다.
허탄한 이야기는 언제나 언어의 유희입니다. 허탄한 이야기를 꿈, 예언, 환상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는 말씀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배워서 그리고 바로 믿어서 말씀에 굳게 서서 천국 가는 예수, 구원받는 예수, 영혼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참된 크리스찬, 참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오늘 또 이런 자를 부르시고 또 이런 자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